보응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보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디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포디돔이라는 단어는 되돌려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6장에서만 이 아포디돔이라는 이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는 은밀하게 구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했을 때도 아포디돔이라는 갚는다는 단어를 사용하셨고, 또한 마태복음 6장 6절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라는 이 보응의 단어를 사용하셨고, 또 마태복음 6장 18절에는 은밀한 중에 금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이 보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우 좋은 경우로 상응하는 대가를 치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보응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이때도 보응이라는 단어, 갚는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구리 세공업자 이 알렉산더가 생전에 이 바울을 굉장히 고생시키고 힘들게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적인 편지를 쓰면서도 이 내용을 썼습니다.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이 아포디돔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즉 여기서 갚는다는 말은 그가 나한테 괴로움을 주고 그가 잘못한 대로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벌로서 갚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이 상을 받을 그런 사람에게는 기대가 되는 말이지만 상 받을 거리가 없는 사람에게는 참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보상, 어떤 이런 보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하늘나라에 가셔서 하나님의 보응으로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면류관을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보응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응을 통하여서 성경에 기록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째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 했으니까 하나를 보응하시고 하나를 갚아주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자에게 흐르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복을 받읍시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냥 설렁설렁 복을 담아주는 게 아니라 꽉꽉꽉 누르고, 눌러도 이게 공간이 있잖아요. 흔들어요. 흔들어서 이제 넘치도록 그것도 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복을 원하면서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주라라는 단어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주라, 뭘 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라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그 앞절에 이 누구에게 어떻게 주라는 것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겉옷을 달라고 하는데 속옷도 벗어주라는 거예요. 그 주라는 거예요. 그게 주라는 뜻이에요. 30절에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 누가복음 6장 35절에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원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누구에게요? 원수에게 꾸어주라. 바로 이게 주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겉옷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속옷을 어떻게 해요? 주라. 나에게 구하는 자에게 조건 없이 주라. 심지어 원수일지라도 선대하고 아무것도 이제 되돌려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라는 것이에요. 이게 주라는 법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은 쏙 빼놓고 뒷부분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이 복만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보응의 법칙을 어긋나게 우리가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보응은 누구에게 내리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보응은 남을 판단하는 자에게 내리십니다. 남을 판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보응을 하십니까? 매우 엄중한 심판으로 보응하십니다. 본문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한다고 그랬어요. 또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남을 판단하게 되면요, 자가당착에 빠집니다. 자기 스스로 이런 모순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판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judge, 또 심판, 재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동사로는 판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최소한 이 세상에서도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려면 사법고시 당연히 합격해야 되고 육법 전서를 갖다가 상세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판례까지 조례까지 아주 꿰차고 있어야지 이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전문적으로 이 법을 공부한 판사, 검사, 변호사일지라도 한 사건을 가지고요, 법정에서 아주 피 튀기는 논쟁을 벌입니다. 변호사가 이렇다고 하면 검사는 또 아니라고 그러고, 검사가 이렇다고 하면 또 변호사가 아니라고 하면서 같은 법을 전공한 사람일지라도 아주 법정에서 피 튀기게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도 모르면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어디서 귀동냥으로 들은 지식과 자기의 알량한 경험으로 사람들을 사정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아주 난도질을 냅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서 야고보 기자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경고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1,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교회 안에서 아니면 말고식의 이야기들, 누가 그렇다 카더라 하는 카더라 통신, 이런 것은 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꼴찌 하는 학생에게도 이유가 있어요. 꼴찌 하는 학생도요, 할 말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살인한 사람들도 할 말이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누가 꼴찌했다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판단자, 재판장이 아니라 우리 역시 그런 상황이면 나도 얼마든지
꼴찌할 수도 있고,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나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범죄자를 감싸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소한 판단자, 정죄자는 되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릴 적에 에디슨을 학교 선생님과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했습니까? 에디슨을요, 쟤는 구제불능이야. 쟤는 구제불능이야. 에디슨의 당시 행동만 보고는 충분히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에디슨이 거위가 이제 둥지에서 알을 품고 있으니까 자기가 거위 알을 한번 까보겠다고 해서 거위를 쫓아내고는요. 자기가 알 위에 올라갔다가 하루 종일 그러고 있은 적도 있었고요. 또 하늘을 나는 이 약을 개발했다고 그래서 약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만들어가지고 친구에게 먹였다가 친구가 죽을 뻔했어요. 또 선생님에게 학교에서 그냥 시시콜콜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수업을 계속 방해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에디슨은 3개월 만에 그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 가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학 간 학교에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에디슨은 퇴학당하고 맙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바보라서 에디슨을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명석한 판단으로 에디슨은 학습 장애인이고 학습 구제불능이라고 판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껍데기와 지금 당장 에디슨의 지금 당장 현실만 보았지, 후에 에디슨이 위대한 발명가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진정 난 몰랐었네. 한번 우셔야 되는데 안 웃으시네요. 조는 분이 있어서 제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왜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지 본문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대답은 하나님이 너 같은 죄인도 용서했고 지금 당장은 죄짓고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할 것이기 때문에 죄지은 사람이라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네가 멸시하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중 형제가 잘못했을 때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도 사랑하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지금 당장은 쓸모없는 사람 같지만 이 사람도 다시 회개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도 하나님의 인자와 용납 그리고 길이 참으심의 자세로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어느 의과대학에서 교수님이 수업 중에 의대생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매독에 걸려 있고 아내는 심한 폐결핵에 걸려 있습니다. 이 가정에 아이들이 넷인데 큰아이는 며칠 전에 병으로 죽었고 남은 아이들도 결핵에 걸려서 이제 살지 죽을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인이 얼마 전에 또 임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학 교수님이 의대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자 한 학생이 대뜸 교수님 낙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교수님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 학생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네는 방금 베토벤을 죽였네. 베토벤이 태어날 때 아버지는 매독에 걸렸고 어머니는 폐결핵 중증 환자였습니다. 4남매가 있었는데 위에 형은 이미 죽었고 셋은 결핵에 걸려있는 암담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이의 이 아기 엄마의 친정 어머니라면 우리 권사님들이 친정 어머니라면
언니라면, 동생이라면, 오빠라면 여러분 뭐라고 그 임산부에게 말하겠습니까? 오늘날의 의료적인 판단으로도 낙태하라고 했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정으로 음악의 성자 베토벤을 죽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아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여기 가정입니다. 세 사람의 후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사람의 후보 중에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셋 중에 하나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후보는 부패한 정치인들과 결탁한 적이 있고 중요한 사안마다 점성술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외도하여서 부인이 2명이 있고 줄담배를 피우고 하루에 8잔에서 10잔의 술을 마시는 사람이 첫 번째 후보입니다. 두 번째 후보는 2번이나 회사에서 잘린 적이 있으며 습관적으로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대학 시절 마약을 복용한 적도 있고 위스키 4분의 1병을 마시는 사람이 두 번째 후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후보는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는 전쟁 영웅이고 대중연설을 잘하고 그림 솜씨가 있어서 그림을 잘 그리고 화가예요. 거의 식사는 고기는 잘 안 먹고 채식을 위주로 하고 담배는 안 피우고 이성관계는 불륜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는 깨끗한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몇 번째 사람을 지도자로 추천하고 싶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첫 번째 사람을 선택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두 번째 후보를 선택한 사람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후보는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입니다. 아마 세 번째 후보를 가장 많이 선택했을 것인데 세 번째 후보는 유명한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여러분, 이력서와 겉모습만 가지고 사람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당장 드러난 상태만 가지고도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눈에 보고 저 사람 이렇다 쉽게 평가해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남을 이런 식으로 평가해 왔고 평가했습니다. 성도라면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자와 용납과 길이 참으심이라는 용광로를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세 가지 하나님의 인자하심, 널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을 하나님의 용광로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광로가 뭐라고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널리 용서하심, 세 번째는 길이 참으심이 하나님의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이 하나님의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면 누구나 본문 4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외개케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흉악하고 강팍하고 험악한 바로 나도 하나님이 인자와 널리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뜨거운 불가마, 하나님의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회개하고 이렇게 제가 목사가 되었어요. 제가 처음부터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널리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에 그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갔다 오니까 저 같은 이런 말썽꾸러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기 성가대원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정말 흉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에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기만 하면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새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보기에, 여러분이 판단하기에 저 사람은 인간 쓰레기 같고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혹시 하나님의 넓은 가슴으로 용납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사람일지 모른다 생각하시고 정죄와 판단은 유보하시고 단지 기도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기다립시다. 진짜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어려워요. 그냥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냥 한 방 먹이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저렇게 엉망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거 우리가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부글부글 끓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저놈도 하나님의 용광로에 들어가면은 나처럼 변화되겠지. 변화되겠지. 기도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고집부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틴다면 그 사람은 오늘 본문 5절에 하나님의 보응,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신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하나님은 죄를 짓고 실수하고 몹쓸 짓을 했을지라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인자를 베풀고 어떤 실수와 죄악도 용납하시고 끝까지 길이 참으심으로 기다려주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고집부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행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고집부리지 맙시다. 망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보응하시든지 하나님의 보응은 공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응은 공정하셔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 말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이 상당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기서 제가 사지선다형 문제를 안 내고 갈 수가 없겠죠. 문제는 나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응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갚아줄까? 어떤 보응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나는 예수 잘 믿었으니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1번. 2번, 보응을 받을까 심판을 받을까 잘 모르겠다. 2번. 3번, 상급보다는 책망을 받을지도 모르겠다. 큰일 났다. 3번. 4번, 설마 하나님의 보응이 있으려고. 4번입니다. 1, 2, 3, 4번 중에 여러분 몇 번입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예. 일부 예배 때는 1번 많이 나왔는데 여기는 1번이 잘 안 나오네요. 예. 본문의 하나님의 보응은 딱 두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는 영생이라는 보응이 있고 8절 말씀에는 진노라는 보응이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보응은 영생 아니면 진노입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으로 보응하신다고 했어요. 누구에게 영생으로 보응한다고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상급으로 보응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본문 10절에 이것을 보충해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광, 존귀, 평강을 주시는데 왜 이런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7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들이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초반부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참고 선을 행하여. 무슨 말입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선을 행할 때 어떨 때는 내가 선을 행하는데도 더럽고 치사하지만 그걸 참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썩지 아니하는 영생과 더불어서 영광, 존귀, 평강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진노라는 보응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진노로 보응하신다고 했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당을 지어 진리를 거슬러 불의를 행하는 자를 본문 9절에는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9절에 환난과 곤고가 그런 사람에게 있을 것이다. 환난과 곤고로 보응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본문에서는 이 로마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자와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용광로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영광, 존귀, 평강을 주시지만 끝까지 고집부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두 가지 보응은 하나님의 공정한 판단에 의거해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본문 11절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가까이 이제 사귀어 보면 내가 처음 이 첫 인상이 있잖아요.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도 그 사람이 참 매력적이고 호감이 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귀면 사귈수록 참 더 정겨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까이 사귀어 보면 사귈수록 실망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사귀어 보면 정말 진가를 발견되는 그런 사람입니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같은 사람입니까? 물론 사람들의 판단은 100%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누구나 이 수술 때나 병원 진료대에 올라가기만 해도 떨리는데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얼마나 두려울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경찰서라도 아니면 법원이라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괜히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그냥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지 않으세요? 그게 사람의 본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는 자는 걱정만 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 걱정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럼 심판대가 오히려 상받는 장소예요. 책망받는 장소가 아니라. 그렇게 살려면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형제를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선을 행하되 고난이 오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잘 묵묵히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어렵다는 것이에요. 아니, 이게 정말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판단을 하고 싶고 남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우리가 하고 싶은 그런 본능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불가능한 일을 한 단계 통과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 구원은 우리의 자발적인 능력으로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문제는 한 단계 더 큰 산을 넘어야 되는데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선을 행하며 남을 판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냐는 것이에요. 그냥 입이 근질근질해서 남 이야기를 하고 남의 흉을 보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해야 우리의 직성이 풀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이면은 수다의 도마 위에, 수다거리의 도마 위에 교회 이야기가 주 메뉴라고 합니다. 예. 주일날 교회 국수가 불었느니 어쩌느니, 짜니 맵니, 목사님 설교가 어쩌니 저쩌니, 전도사님 옷을 뭘 사 입었느니 많이, 장로님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흉을 보고 남 이야기를 해야 속이 시원하다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근데 이게 또 이 사람의 본능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잠언 18장 8절과 잠언 26장 26절은 똑같이 반복해서 참 신기해요. 똑같은 구절이 같은 책에 둘이 나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리라. 이 별미와 별식을 피해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별미와 별식. 남 이야기하는 게 이게 별미고 별식인데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의 큰 산을 넘었는데 남을 판단하고 남 이야기한 것 때문에 두 번째 넘어가야 되는 이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될 삶을 포기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울 사도도 이 두 번째 산을 넘어가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대답을 8장 1절 2절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제2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규격화되고 화석화된 성도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생생하게 복음으로 살 수 있는 이런 길을 제공한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았다. 내가 신앙 경력이 10년, 20년, 30년이다. 겉보기에는 모자랄 것이 없는 사람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오늘 본문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외모 보지 않고 껍데기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을 평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지어 형편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다려주며 그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이게 로마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이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캐캐 묵은 성도, 율법을 좀 아는 성도, 오래 믿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혹시 우리도 이런 로마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범했던 판단과 정죄를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런 것은 다 털어버리고 이제 과거의 모든 평가 판단했던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어디에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서 내가 다시 한번 변화받아 복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내 입이 근질근질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입술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변화시켜 주시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지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아서, 우리의 입술이 변하지 않아서, 우리의 생각이 변하지 않아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각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불쌍히 계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여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다시 한번 살게 하시고 복음으로 뜨겁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화된 삶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의 심령 속에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음미하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과거 악하고 나쁜 악습들을 다 제거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용광로에 들어가서 변화되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